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제 저희들 기독교 강요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중간에 문단이 바뀌는 곳, 지난번에 첫 문단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문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칭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칭의에 대한 성경적 정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와 거룩의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의라는 것이 그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칭의라는 것은 의라는 데서 이제 비롯된 것으로 의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른 자를 너는 의롭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승인하는 어떤 법적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거룩은 칭의의 문맥이 아니에요. 그죠? 성화의 문맥이에요.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 근데 상태가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보면 칭의를 하여 칭의는 곧 누구의 의에 토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니까 그 완전하고 충족한 의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예수의 의 때문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화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 관계를 만들겠다는 게 종교라고 해요.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면 주신다. 근데 그게 뭐를 낳기 때문에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뭐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령을 통해 거룩해지고,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의를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죽을 때까지 그게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칭의라는 것의 정의가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칭의의 정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기시고, 그 여기시고라는 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의로운 게 아니라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화적 열매를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누구의 완전한 의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바로 공로, 의,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시고 맞아주셔서,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맞아주신다. 받아들여주신다. 용납하신다. 달리 표현하면 용서하신다. 그리고 약속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맞아주셔서 자기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받아들이심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이제는 화목하시다.
그래서 칭의는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는 뭐죠? 그러니까 칭의받았다는 얘기는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용서됐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지금도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예, 지금도요. 지금도 원래는 못 나가는 거예요. 영화가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용서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에서. 그럼 무엇이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대리적 형벌도 받으시고 또 모든 율법을 대신 다 지켜서 완벽한 의를 이루셔서 그것으로 의롭다고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면죄해 주시기도 하고 결국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의를 통해서 왔다?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닌 거예요. 내재적인 우리의 의가 아니라 밖에서 온 의. 밖에서 왔다. 받은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없다. 그 전도할 때 애를 먹는 거라고요. 전도할 때 이걸 설명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해요? 뭘 얘기를 하면 아유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할게요. 예배를 더 잘 드려볼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볼게요. 헌신을 더 많이 해볼게요. 그래갖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한번 내가 이루어 보겠다. 전도하기가 무지 힘든 거야. 전도가 될 때까지는 복음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도덕을 가지고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면서도 자기 절망이 없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의 의라는 건 그냥 걸레 같은 의예요. 솔직히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이걸 가져오죠. 죄사함과 뭐죠? 하나는 죄사함과 함께 늘 언급되는 건 이거예요. 죄사함과 뭐예요? 용납. 죄사함을 주시고 죄를 사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렸다. 내가 뭘 해드린 게 되면 큰일 나요. 우리를 어떻게 한 거죠?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에이 너희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이러면 큰일 나는 건데 원래 상태는 어때요 우리가? 원래 상태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요. 불완전하니까. 율법의 엄중성을 따지면 다 흠이 있고 결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왜 감사하죠? 그러면 아유 부족한데 예수님을 보시고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해서 우리의 뭐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용납하셨다. 그 용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받았다는 건 용서받았다. 죄사함.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불완전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용납이 된다.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니까 예수의 의를 보시고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죠?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뭘 그렇게 받아주시냐면 다 받아주세요. 불완전한데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행하는 믿음의 선한 일들을 받아주시고 선행 여러분의 뭘 받아주세요? 부르짖음을 받아주신다. 기도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 때 도와달라고 애처롭게 간구하면 그 부르짖음을 용납해 주신다. 언제나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야 너희 수준에선 안 돼. 더 잘해갖고 와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은혜를 확신하냐면 무엇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게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수가 없다. 그 확신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받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것을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내 의가 아니라 받아주신 은혜를 뭐 해야 돼요? 감사. 왜냐하면 그 받아들여 주시는 게 은혜라고 하니까요. 칭의. 우리의 인격도 받으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받아주시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다 은혜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면 안 돼요. 거래.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아유 이런 자의 것을 받아주심니 이게 왜 받아들여지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첫째가 칭이니까요. 죄사함과 용납이 결국 모인 거죠.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는 일을 마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처럼 계속 받아주신다. 이게 뭐인 거죠? 구원이잖아요. 칭의. 이게 칭이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에도 그건 구원이 발현되고 있는 거지 내가 뭐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칭의가 확실히 뭐라고 그랬죠? 용납. 그래서 영어로 하면 acceptance 그랬거든요. 용납이에요. 받아들여 주신다. 그러니까 받아들여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왜 받아들여지는가? 우리 인격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것도 받아주시는 건 예수의 의를 통해 그 불완전함을 덮으시기 때문이다. 예, 참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불완전함을 안 받으신다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물을요, 한 달을 떠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깨끗한 물을. 그리고 최고 미네랄도 많이 들고 그냥 좋은 물을 이렇게 떠다 놓고 거기다가 솔직히 말하면 양으로 따지면 별것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똥을 여기다가 조금 묻혀갖고 거기 정말 조금이잖아요. 조금. 왜 들어가면 뭐 맛이 나요? 뭐가 나요? 그거 먹으면 죽지도 않는데 그거를 보고 드시는 분 계실까요? 양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는 못 먹어요. 토해요, 토해. 오바이트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뭐 안 씻어갖고 냄새나고 이도 안 닦아갖고 누렇고 이런 게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더럽게 여기는 게 죄라고요. 그래서 무슨 죄라고 그래요? 더러운 죄. 더러운 죄다. 근데 그 우리를 받아주신다. 근데 우리가 없냐고요, 죄가. 지금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없냐고요, 죄가. 우린 여죄가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여죄가 있다는 이론만이 아니라 벌써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정서 속에서 하여간 더러운 짓을 많이 했죠. 뭐 대단하게 드러나는 일은 안 했을지 몰라도 안 보이게 더러운 생각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격이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서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는 순간부터 물에다가 똥이 이렇게 휘 저어지는 그 일은 실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교회를 이룬 거지 영화된 존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셔요? 받으셔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 받으시냐면 덮으니까요. 누구의 피로? 오늘 제가 거꾸로 들어가고 그냥 떡을 들어야 되는데 잔을 들어버렸어요. 와, 내가 1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실수를 물론 매일 하지만 그런 실수는 안 했는데 오늘은 또 최초를 또 거꾸로 들었어요. 아, 근데 그게 그 잔에 있던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를 의미한다. 그 피가 뭐를 덮는다고요? 우리들의 더러움을 덮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실 드린 거예요. 받아주셨다. 안 받아주셨냐? 아니요. 확신을 하셔야 돼요. 받아주셨다. 어떤 분을 받아주셨냐면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만 이 불완전한 자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믿음, 칭의적 믿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받게 했다. 그러면 이제 칭의가 중요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되는 거죠. 죄사함과 용납이다. 근데 이 용납이라는 게 칭의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같이 불완전한 자들에게 절실한 은혜인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 덧입으면. 이 말씀을 통해 사도가 뜻한 바는 다른 곳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와 꼭 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화를 공부했죠? 성화를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와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받게 만드는 그 은혜가 칭의라는 것이,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 성화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더러워도 받으시니까 계속 더럽자.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또 여전히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 정진하자, 거룩에.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고 더러운 걸 받아주시는 게 은혜니까 더 더럽자, 계속 더럽자. 이게 맞나요? 뭐가 맞아요? 그럼 구원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는 뭐를 덮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를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 죄를 하나님은 씻길 바라시겠어요? 오염되길 바라시겠어요? 항상 공통점은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칭의 성화는 죄를 용서하는 보혈이면서 죄를 씻는 보혈이잖아요. 성화시키는 거.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 답은 언제나 뭐냐면 법적인 의미에서나 상태적인 의미에서나 죄를 없이 하는 게 보혈을 흘리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경험하면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는 없어도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이게 맞겠죠?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감사로 귀결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바울은 칭의를 용납과 함께 뭐로 또 보았죠? 거기 바울은 칭의를 뭐로 봤어요? 예, the forgiveness of sins. 그래갖고 죄 사함이라고 보았죠.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칭의를 의의 전가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믿음이 무엇을 받는 수단이 되는 거죠? 의의 전가.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는 빈손이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뭐를 주신 거예요? 손. 그럼 그 손으로 뭘 받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요. 우리가 그걸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죠? 그걸 의지한다. 내 도덕성이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한다. 그럼 이제 믿음이 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의의 전가라 부르면서 죄사함을 어디에 포함시켰죠? 칭의에. 그러니까 칭의라는 의미는 값없이 믿음으로 전가되는 의를 통해 무엇을 누리는 게 칭의예요?
죄사함과 용납하심.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화해됐다.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좋아졌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칭의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다루는데 죄를 값없이 용서받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다윗의 선언에 나타난 정의에 찬성합니다. 근데 이게 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적어도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누구 사랑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잘못해도 그냥 받아주고 싶고. 누구를 닮았어요? 부모. 근데 부모는 유추일 뿐이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를요 다 아들을 죽여갖고 성취했잖아요. 인간은 보통은 그걸 못해요. 책임을 못 져요. 인간 부모는 뭐만 잘하죠? 용납하고 관용하고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근데 뭐를 못 져요? 내 자식이 죄를 지면 책임을 대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랑. 그냥 값없이. 근데 그게 잘못하면 유추지, 비유지, 동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해결할 걸 다 해결하고 가시거든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다윗이 선언을 하는데 뭘 선언했죠? 여기로부터 바울이 말하는 의는 단순히 죄책의 반대가 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 사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아무런 그 일을 하지도 않고 삭슬, 그죠? 그렇게 받고 소위 말하면 그 값없이 용서받는 은혜를,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사장이다. 그래서 이 의는 단순히 뭐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거룩의 반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법적인 얘기다. 달리 표현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선고가 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형벌을 지고 사는 거. 근데 여기서 의라는 거 뭐 때문에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기반으로 경험하고, 내가 나의 죄책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해서 또 율법에 순종케 해서 그 의를 믿기만 하면 그냥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구원받게 하셨다. 그 얘기가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달리 표현하면 그 의는 무엇에 오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책을. 그래서 칭의의 문맥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칭의와 관련된 최고의 말씀은 복음 전파 사역의 요점이 하나님과의 뭐에 있음을이라고 얘기했어요? 화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칭의가 본질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가 가져오는 결과가 뭐다? 하나님과 화목시킨다. 그래서 절대로 관계는 내가 뭘 잘해갖고 이거를 해결할게요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관계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천국에서나 누구의 의 외에는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예수의 의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머진 다 뭐예요? 화목되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성화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속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성찬은 이걸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이 은혜를. 칭의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뭐죠?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냐면 유일한 수단.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하도 율법주의를 가르치니까 이제 죄를 짓고 한 3박 4일 잘해야지. 열심히 막 해요. 뭐 하려고 열심히 해요?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를 만회하려고 이제 막 주일도 안 나가다가도 막 나가고, 그러다 또 마음속에 이제 조금 갚았지? 그러면 또 뭐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이런 신앙생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니까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알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인생이,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다 값없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 괜한 그 수고를 하는 것 같아. 대충 살자. 뭐 쉬운 게,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이러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2부는 청년 1부를 그렇게 가르쳐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1부라면 2부는 누구예요? 직장 생활로 닳고 다른 청년들. 그럼 이제 이 청년들이, 이 친구들이 와서 이래, 주일 성수를 요즘에 못해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야, 나도 그랬던 적이 있어. 야, 근데 해봐라. 어차피 해봤자 다 안 돼. 그러고, 근데 그렇게 가이드를 한다니까요, 진짜. 내가 그래서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배우면 안 돼요.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배운다니까요. 착하던 아이들도 욕도 배우고,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배우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고요. 어른들한테 배워야 돼요. 생활 속에서 같이 더불어 예배드리면서. 주일학교가 그거잖아요. 또래들 모여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뭘 배워요? 애들한테 애들 문화를 배우고, 청년들도 또 누구한테 누구 거를 배워요? 청년들의 수준에서 또 뭘 배우는데, 청년들이 청년들을 절대로 목양 못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벌써 인생이 닳고 닳아갖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인생이다 그런 거야. 그럼 큰일 나요. 절대로 방종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뭐가 뚜렷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뚜렷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 뚜렷해야 한다. 성찬은 왜 하냐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인치는 것이고 강건하게 하는 거고 확신케 만드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이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이해했어요? 바울은 화목하게,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윗의 로마서 4절은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러면 화목하게 한다는 말은 뭐죠? 의롭게 됨.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상태적으로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왜 의롭게 됨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주신다. 이렇게 되니까 화목하게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의롭게 됨.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의를 뭐 받았다? 믿음으로 전가를 받았다. 그럼 누구하고 화목한다고요? 하나님하고요.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다른 거라고요. 종교는 쌓아가는 거고 기독교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종교는 내면의 것을 찾는 거고 기독교는 밖에서 찾아요. 그건 누구다?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 가르치죠? 이게 원죄하고 똑같은 얘기죠. 원죄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서 우리가 죄인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게 비슷한 병행을 이룬다. 방식이 비슷해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는 죄, 하나는 의를, 생명을 얘기하는데 한쪽은 한 사람이 망해서 다 망했고 그래서 무슨 아담이요? 첫째 아담.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한 분이 또 계신데 이분은 세상에 이제 둘도 없으니까 무슨 아담? 둘째 아담. 근데 똑같아요. 원죄를 갖게 된 거하고. 한 분이 의를 이루므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모두가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의인이 된다. 이 이치예요. 그러니까는 한 분이 예수님이 의를 이루어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한 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니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 한 분이요. 그래서 구원은 그분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군가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요 얘기 중요하죠? 그리스도 어디서요?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뭐죠? 우리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의를 찾은 분들은 누구의 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내 안에서 의를 찾는다는 건 이미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의 의를 찾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처럼. 내 의. 그리스도의 의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슨 의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는 불완전해서 그 의도 좋지만 누구 의를 쌓아가라고 가르쳐요? 내 의요. 그게 천주교예요. 의화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밖에 있는 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자, 의로운 자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목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시안더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쭉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보통 칭의를, 이 사람이 독일 루터파 사람이에요. 독일의 루터파 사람인데 이 사람의 칭의론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칭의론을 그 반대되는 의미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을 이단시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오류는 어디 있을까요? 왜 넘어가냐면 그것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거는 좋고요. 무슨 얘기냐? 오시안더스가 뭐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단인가? 아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밖에 있는 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재된 의를 얘기했다고요. 누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의? 인간 속에 있는 의.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우린 밖인데 오시안더는 누구의 의예요? 내재적인 의. 결국 이건 어디로 갈까요? 공로신학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니까 그거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쪽에 가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없느니라. 그럼 이게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선행을 의로 삼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의로 삼지 말라. 우린 선행해야 되잖아요. 성화가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행을 뭐로 삼으면 안 된다? 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했죠. 로마서 4장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긴다? 빛으로 여긴다. 그 얘기는 만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결국은 누구에게 의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일하는 자에게 일한 만큼 주시는 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안 했는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이해 못하거든요. 그럼 또 공짜로 주시니까 이거를 만만히 보고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칭의를 받자마자 이 은혜의 목적과 가치를 알아서 이 칭의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성화의 복음으로 간다. 막 죄짓고 살 수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우리를 용서한 거는 거룩하게 살라고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칭의를 받았다면 성화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결과니까요. 화목됐다는 가장 큰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방종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스콜라주의는 누군가? 이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정통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 밖에서 의가 아니라 누구 의를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 내재적 의. 거기다가 플러스 그리스도의 공로. 같이 버무려서 구원을 얘기한다. 근데 항상 공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인간에게. 얼만큼 살았나 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뭐예요? 오시안더. 이 사람은 어디파 사람이라고요? 독일 사람, 독일 루터파. 그리고 뒤에는 스콜라주의는 누구죠? 로마 천주교회의 정통파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다 세우고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같으면 개혁주의 정통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콜라 개신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통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천주교의 정통을 세운 사람. 그들의 기준을 세운 사람들. 자, 그래서 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거긴 넘어가고 다시 우리 얘기로 넘어오면 4번으로 가면 4번은 또 새로운 얘기가 되죠. 성경에서 제시된 칭의의 주제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서는 무슨 얘기한 거예요? 칭의의 정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의되는 칭의와 관련해서 나오는 많은 주제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뭐죠? 칭의의 인식 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결론부터 내리면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이다, 동시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칭의 똑바로 받으면 뭐가 나타나야 정상인 거예요? 성화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뭐가 앞선다? 인과적으로는 칭의 때문에 성화가 나온다고 봐야 된다. 그럼 이제 내용을 쭉 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칭의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순전하고 값없는 선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포용하시죠. 아까 용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다른 아무것도 찾으시지 않으시고 그래갖고 참 이게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뭐를 따지고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된 자리로 나온 것이 모래알만이라도 우리의 뭘 보고 주셨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능한 걸까요? 인간에게. 인간은 뭘 보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뭘 보고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아무것도 찾으시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뭐를 해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이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찾은 적이 없고 우리에게 나오는 건 사랑을 받아서 나오는 것들이고 달리 표현하면 주님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나 같은 자가 무슨 사랑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선 자랑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줄줄줄 나와요. 이래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참 어쩔 땐 한심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은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설인 거예요. 칼빈이 그 얘기 하잖아요. 다른 아무것도 찾으시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비참한 우리의 상태만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아무것도 사랑을 받을커녕
저주받아 마땅한 비참함. 그러니까 더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뭐가 깨달아져요? 내가 받을 자격 없이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다. 복 있는 자는 심령이 두 번째, 애통한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내 어떤 영적 빈곤함 깨닫는 거,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 안에 없으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래서 주님께 의지만 하고. 근데 이게 뭐 있다? 복이 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이니까 받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받냐면 자기 비참함을 알아 예수만 의지하는 믿음. 이 사람들이 뭘 받는다고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만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저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예수 믿었더니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 성공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 어쩔 땐 화가 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공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정말 그분이 성공해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자기 빈곤을 아는 사람들 속에서 깨달아지고 있다고요. 한량없는 실패 속에서 뒹굴다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인생이지, 그분의 그런 사랑이 있어서 살지, 이것이 그런 곳에서도 지금도 깨달아지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 돼갖고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았다고.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게.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는 성공한 자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아픈 자도 있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한 그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그처럼 싫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부유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은혜를 또 깨닫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하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냐 실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엔 실패가 없다고요. 그냥 과정이지. 근데 그렇게 규정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맞죠. 성공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것도 버릴 거는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 그게 복이 됩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잘 될 때 겸손하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는 거. 모든 것들 속에서 누구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만 찾으시니까, 여러분들의 은혜된 것은 정말 누구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안에서만. 이게 되니까 이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죠? 행복해요. 잘 되면 잘 된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잘 돼서 복이고, 또 안 되면요. 안 되면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니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처럼 잘 돼야지 되고 안 되는 게 또 뭐 덕이고, 이것도 아니에요. 또 뭐 안 되는 게 뭐가 좋아요? 안 되는 거지. 잘 되는 것도 그냥 잘 되는 거지, 그게 은혜는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그냥 안 되는 건데 그게 뭘 또 일부러 안 돼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안 될 때는 안 되는 대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던 사람을요? 절망만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칭의의 인식 순서라고 그러니까, 칭의를 인식하기 위해서 뭐를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과 그러한 절망을 인식하지 않은 곳에
칭의는 없다고요. 그래서 뭐를 깨달은 사람들이 칭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 왜냐하면 당연하죠. 죄에 대해서 절망을 안 했는데 예수의 의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철로역정 보면 반드시 은혜를 받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절망한다고요. 그게 회심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칭의의 인식은 먼저 뭐가 온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뭐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일까요? 죄요, 죄. 그리고 죄만이 아니라 죄와 함께 우리의 모든 무능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만을 느끼던 사람을 하나님은 절망을 느끼니까 드디어 그것으로 할 수 없다고 깨달은 자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인 거죠? 그리스도의 자비고 의인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은 자기 의를 찾는 것을 멈추고 누구의 의를 인정하기 시작할까요? 그리스도의 의. 이게 칭의를 인식하는 회심하는 자들 속에 나오는 순서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논리적 순서죠. 이것이 믿음의 의식이고 믿음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체험을 하려면 이런 걸 해야 한다. 내 자신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살리는 그 유일성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오는 자가, 삶의 태도, 이게 체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복음의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래서 중요해지는 건 뭘까요? 이 바로 칭의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무슨 교리를 반드시 전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의지해서 화목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무엇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죄요, 죄. 죄론. 죄의 교리를 똑바로 전해야만 성도들이 죄가 뭔지를 알 때 칭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모르면 모두 모르는 거예요? 칭의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중재하고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로 화목하고 화목되고 칭의를 받고 성화로 나아간다는 것이 결국 무슨 배경 속에서 깨달아진 거죠? 이 은혜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요. 분명한 인식. 그래서 그는 성령에 의해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미리 마련된 영원한 의가 자신이 몰두하는 선행에 있지 않고 유일한 그리스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부터 착해지잖아요. 그죠? 달라지잖아요. 그죠? 달라질 때 이제 보통 교인들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의롭다 내가.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자마자 선행을 이루고 성화를 나타내요. 그런데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엄청난 이전에 믿지 않았을 때와 다른 거룩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마련된 영원한 의가 자신이 몰두하는 뭐에 있지 않다는 걸 계속 알아요? 선행이요. 이게 그 얘기잖아요. 성화 가지고 칭의를 이룰 수가 없다. 즉 성령에 의해 발생한 중생한 자의 성화의 열매로서 선행은 결코 칭의의 유일하고 충족하고 완전한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대체하거나 부분적으로도 보충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여죄가 여전하고 불완전하여서 그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의 토대, 화목의 토대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오랫동안 하더라도 언제나 그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은 화목은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늘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그런 의미에서 오로지 믿음에 의해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 때문에만 얻습니다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는 거예요? 오직이. 이거는 그 구원의 공로적 원인인 거예요. 공로는 누구에게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오히려 성도들은 이 칭의의 토대 위에서 불완전함을 용서받으며 성화의 진전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화의 진전을 이루어갈 때도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는 언제나 누구의 뭐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왜? 용서받아야 되니까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칭의는 성화의 뭐가 될까요? 토대가 된다고 한 거예요. 성화가 칭의의 토대가 아니라 칭의가 성화의 토대예요.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화가 칭의의 토대예요. 왜? 그들에게 칭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거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기했다고요. 칭의는 뭐의 토대다? 성화의 토대고 또 성화의 뭐죠? 원인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화가 잘 되는 성도님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를, 복음을, 이 화목의 복음을 잘 정립해서 확신해서 뭐가 넘쳐나는 상태예요? 가슴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니까 어떻게 살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동력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이 나를 칭의하셨으니까.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받아주실 테니까.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갈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뭐가 토대가 되고 원인이 돼요? 칭의의 복음이 성화의 토대가 되고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칭의는 성화의 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일 수가 없고 성화가 칭의의 뭐다? 결과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교리들이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 속에서 이렇게 표출되겠죠? 오늘도 예수의 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오직 예수님께 달린 걸 아니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신 거를 확신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요. 감사가 없는 마음은 복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근데 뭐를 감사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삶의 교체하는 뭐 단지 순간적인 부나 가난함 혹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무엇에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칭의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성화냐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너무 감사하니까 죄송해서 죄 짓는 게 너무 죄송하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나를 용서하신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용서 안에서 받아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거지만 열심히 해보자. 예배도 바르게 드리고 또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그죠? 성도로서의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동력이 그 칭의에 대한 감사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복음에 감사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칭의 성화 다 끝낸 거예요, 이게. 이러면 정상적인 성도다. 근데 우리의 사고가 방종주의로 흐르거나 율법주의로 흐른다? 이미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리트머스 같은 이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요. 1번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2번.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의 반립. 그랬으니까 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러한 죄를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깊이 깨닫는 마음 속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므로 구원을 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목마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의를 감사하며 또 거룩한 길로 그 감사가 동력이 되어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나타나고 구원의 실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칭의와 성화라는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의 말씀들이 진정한 삶의 구원의 실제가 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